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 뜻을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징역 1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지고 곧바로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는 범죄자의 어떤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법원이 베푸는 은혜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이죠. 범죄자라는 낙인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법원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 집행유예 제도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범죄자의 우리의 범죄를 여러 사정을 잘 참작해서 즉시 형벌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회개하면 형벌 선고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고하신 이 집행유예 기간을 잘 넘겨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을 이 당시 남유다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이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때 고의로 우상 숭배를 범함으로 큰 재앙인 70년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숫자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1절에 4년과 원년, 그리고 3절에 23년, 11절, 12절에 70년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숫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숫자는 여호야김 4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취소됩니다. 본문 1절에 본문의 연대를 알려주는 숫자가 나오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 죽은 지 지금 4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주변국들 아수르와 애국과 바벨론의 패권 전쟁 때문에 죽게 됩니다. 당시에 국제 정세는 아수르의 시대가 머물고 바벨론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아수르가 약해지자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면 바벨론의 다음 목표가 애굽이 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감각이 아주 뛰어났던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선수를 칩니다. 국군이 기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죠. 그 전쟁이 주전 609년에 있은 제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유다 왕 요시야가 떡하니 막아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막아선 이유는 악한 아수르가 다시 힘을 회복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남쪽의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머깃도라는 곳에서 애굽 군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적의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건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왕이 죽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는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 여호아하스 왕을 인질로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에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야김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왕이었습니다. 애굽에 바쳐야 하는 조공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쥐어짰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다 땅에는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여호야김은 솔로몬이 물려준 그 궁궐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궁을 확장하고 누각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형편없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지 지금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이 추진했던 그 종교개혁이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여호야김 4년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이 유다 땅에 우상들이 사라졌었는데 여호야김 시대가 열리자마자 다시 우상 숭배가 재발하고 인신제사가 재발하고 거짓말이 재발했습니다. 요시야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만 더 선명해졌을 뿐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여호야김 4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유다의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되고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곧바로 7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숫자는 23년입니다. 본문에서 23년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 집행유예 기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최대 5년이라고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이 은혜의 기간, 자비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은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23년이라는 긴 집행유예 기간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려줍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까지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이라는 말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아직 추진하기 한 몇 년 전임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유다가 어땠냐면 아수르의 종교와 문화를 따르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아주 어두운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꾸준히 일렀다고 기록하고 있고 4절에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선지자를 보냈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선지자들을 보냈을까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는 나훔,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23년 동안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부터 유다의 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유다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요시야 왕 때는 잠시 신앙이 회복되는 듯 보이다가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여호야김 왕 때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타락이 가득 찼는데도 타락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23년 동안이나 유보하셨습니다.
23년간이나 인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돌이키길 고대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책망할 건 책망하시고 또 해결을 촉구할 건 촉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유다 백성의 모습이 3절과 4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는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는 발화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강팍한 유다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죠.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행유예 기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심판이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지난 20년간 설교 시간에 제일 강조하신 건 제가 알기론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설교를 들었다면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도하시지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싫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야자 시간에 도망간 놈들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이 선생님께 잔소리를 듣죠. 정작 이 잔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도망가고 없는데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잔소리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원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수요기도에 나오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 거고 또 이게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기도가 풍성하고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면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23년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설교 짬밥이 25년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본문만 딱 봐도 설교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으로 설교할지 압니다. 그러나 이런 짬밥은 단지 23년이라는 시간의 짬밥일 뿐입니다. 진정한 설교 짬밥은요, 설교를 들은 이 시간의 짬밥이 아니라 설교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기도의 짬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평가는 평가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설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펴볼 숫자는 원년과 70년입니다. 원년은요, 징역이 시작되는 때이고 70년은 징역이 끝나는 때입니다. 유다 백성은 끝내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 집행유예 기간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새로운 종을 세웁니다. 유다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세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9절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내 종이라고 칭하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형통함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정복한 때는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합니다. 원년은 집권 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집권하자마자 유다 땅을 정복했습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 집권 1년 차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다른 종들은 어땠나요? 요시야는요, 집권 20년 차에 겨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으나 아수르를 도우러 가던 그 애굽을 막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의해서 지난 10년간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어땠나요? 나훔은 21년 동안 말씀을 전했고요. 하박국은 25년, 스바냐는 22년,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는 종들의 이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악하게 사용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실 때 선한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선한 사람만 사용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어느 한쪽이 아니라 때를 따라 둘 다를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때로는 악한 자를 쓰시고요, 때로는 불신자도 쓰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통치 방식에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욕망과 욕심 성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사탄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로마서 말씀처럼 선과 악,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새로운 종, 그 악한 종을 통해 유다의 집행유예를 끝내고 징역형을 실행하셨습니다. 유다의 징역 기간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징역 기간은 바로 70년입니다. 이 70년은 크게 3-4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법은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1차 포로 때부터 고레스 칙령에 의한 포로 기한까지 그 기간이 대략 70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다니엘서를 근거로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 그때 기간이 또 대략 70년이기도 합니다. 또 상징수로 보기도 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70년을 한 사람의 일평생으로 보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셋 중에서 어느 해석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유다 백성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취소되었다라는 거죠. 70년 징역형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징역형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유다는 해방되지만 바벨론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게 했던 것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되돌려집니다. 자신들이 종으로 삼았던 자들에게 거꾸로 자신들이 종이 됩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그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그 아궁이에 불 뗄 때 쓰는 부지깽이 아십니까? 아궁이 불 뗄 때 불이 잘 타도록 이렇게 불쏘시개를 이리들 주고 저리들 주는 가느다란 그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지깽이를 많이 쓰면 이 불이 확 붙어서 쓰면 쓸수록 이 부지깽이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그러다가 이 부지깽이가 쓸 수 없을 때 그냥 불 속에 확 던져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시다가 결국 이 마지막 부지깽이를 불 속에 던지듯이 그 악을 다시 심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기보다는 그를 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마음을 내준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악을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숫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숫자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행유예의 자비의 시간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는 건 고의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는 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울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집행유예의 기간을 잘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이 도구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새로운 종, 이 악한 종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70년 포로기와 같은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잘 새기고 기도에 열심을 내므로 이 한국 교회가 처한 이 위기 상황, 집행유예라는 이 시간을 무사히 잘 이겨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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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짜 싫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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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짜 싫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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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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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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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